네, 감사합니다. 다들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은 좋은 아침인데 또 눈이 옵니다. 맨하탄에 눈이 또 조금씩 쌓였네요. 참 금년에는 눈이 많이 와요. 정말로 많이 오는 그런 때입니다. 여러분들 출퇴근 또 학교 가실 때 다 조심하시고 어, 건강 잘 챙겨주시고 또 추위에 여러분들 주위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특별히 길에서 홈리스 하시는 분들, 왠지 요새는 저는 그분들에게 마음이 갑니다. 맨하탄에 와서 그런지 마음이 갑니다. 그분들에게 여러분들 여유가 있으시면 추위에 밖에 나와 있는 분들은 어쩌면은 이렇게 그 남을 기만하려고 밖에 있는 분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참 그런 분들이 많아서 어떨 때는 누구를 도와줘야 될지 몰랐었을 때지만 특별히 요새 추운 때에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손을 뻗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마태복음에서 말씀을 봅니다. 이 마태복음에 참 우리가 많이 아는 내용들이죠. 하지만 오늘의 이 내용을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 어린아이를 어린아이처럼 되는 사람들, 또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사람들, 또 이런 어린아이 혹은 이런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는 사람들, 이런 양을 찾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아는 사람들, 이런 내용들을 좀 전체적으로 하나의 말씀으로 묶어서 오늘 아침에는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 말씀들은 따로따로 보게 되는데 오늘 아침에 이렇게 읽다 보니까 이게 다 따로따로 된 내용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오늘은 버쩍 들었습니다. 맞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어, 성령님께서 이 아침에 어, 우리에게 오셔서 아침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또 우리에게 이러한 언더스탠딩을 주시며 하늘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렇게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언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마 이것이 첫 번째가 아니고 몇 번째 그렇게 예언을 이제 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신데 제자들이 와서는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참 답답할 거예요, 예수님도요. 자기 제자들이라고 한 년 동안 섬기고 가르치고 같이 공생이 하면서 어떠한 스피리추얼 포메이션을 했는데 어, 이 예수님께서는 이제 나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제자들은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들 중에 누가 가장 예수님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그때가 돼서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로마 그 앞작 그 로마의 침략으로부터 독립하여서 이 나라를 세우실 때 누가 가장 큰 사람이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이죠. 누가 가장 높은 자리에 앉으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린 아이 하나를 곁으로 부르셨습니다. 참 예수님께서는 이 이미지 어떠한 메타포를 비유를 잘 사용하시는 그러한 분이신 것 같아요. 어린 아이를 옆에다가 두시고 그냥 어린 아이처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어린 아이를 그들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지금 하늘나라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심지어는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하늘나라에 절대로 들어가지 못한다. 너희가 돌이켜서 너희가 회복해서 너희가 회개하고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는다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어떻게 보면은 협박과 같은 굉장한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어린아이, 돌이켜서 어린아이가 된다고 하는 것이 무슨 말씀이신지를 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어린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나는 이 어린아이가 왠지 그 당시에 예수님에게 오병이어의 그 생선과 떡을 가지고 왔던 그 어린아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 저는 상상입니다. 왜 갑자기 한 어린아이를 세우셨는지, 또 이 어린아이와 같이, 그냥 모든 어린아이와 같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종종 그냥 베이비처럼 되면, 칠드런처럼 되면 천진무구해야지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때가 종종 있죠. 어린아이들은 그래도 죄를 짓지 않았으니까 어린아이처럼 죄를 짓지 않는 상태, 순수한 상태면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혹은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닌 것 같아요. 어떠한 특정한 어린아이 하나를 가르치시면서 그를 제자들 중에 세우시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상상하기를 이 어린아이, 특정한 이 어린아이를 그 예수님께 오병이어를 드렸던 그 어린아이처럼 저는 상상을 해봅니다. 그 이유는 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다. 이 어린아이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다. 어떻게 말하면 겸손한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겠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다. 겸손한 사람이다. 이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는 이 유교적인 사상에서 이해를 하다 보니까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겸손의 의미를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해진다고 하는 그 모습을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우리는 종종 그냥 유교적인 사상 아래서 사양심 있고 사람들 앞에서 저 그런 거 할 줄 몰라요. 저 할 수 없어요. 먼저 하시지요. 저는 못하고 하세요. 저는 따라 할게요. 뭐 이런 것이 겸손이라고 생각하고 대부분 사람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적용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유교를 모르는 분이셨고 여기 있는 마태도 아마 절대로 모르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리고 마태가 예수님의 모습에서 보았던 그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하늘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했듯이 아마도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고 그 죽음을 택하시고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오늘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거다. 그것이 아마 겸손이 아닌가 생각이 합니다. 생각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이 크리스천리티의 겸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것은 굉장히 어 뭐랄까요? 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유교적인 생각과는 거의 반대라고도 제가 심히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적극적인 자세입니다. 정말로 그 십자가의 죽음을 어 지기 어려운 그 상황에서 정말 피땀이 흘리듯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 제가 이거를 감당하겠습니다. 정말 이 잔을 저에게서 피해가게 해주시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뜻의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겠습니다. 이러한 자세가 바로 겸손입니다. 그래서 겸손은 무척 어그레시브하고 또 무척 기도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을 그 첫 발을 내디딤으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 안에서 드러나는 그 사건이 바로 그러한 일이 겸손입니다. 겸손이 결코 저는 그거 못해요. 저는 준비가 안 됐어요. 저는 아직까지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유교적인 혹은 사양심과 또 두려움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야 이거는 내가 정말로 준비가 안 된 거 확실한데 야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이러한 두려움과 의심과 걱정 속에서도 기도하면서 이것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성령님을 통하여서 나에게 도움이 되신다면 감히 내가 그 일을 감당하리라.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도와주시리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러한 어, 고백과 함께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겸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과 그리고 가장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다시 말해서 오늘날의 컨텍스트로 보면은 어,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이 한 어린 아이를 인도한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 교회 그 전도 프로젝트 2014년을 시작하면서 어쩌면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영접해야 될 사람은 누구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헐벗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추위에 있을 때 우리가 이런 어린아이 소자에게 물 한 모금을 또 먹을 것을 또 따뜻한 옷을 또 그들이 거할 수 있는 장소와 또 그들에게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복음을 전하는 것, 전도하는 것이 바로 한 사람을 한 영혼을 영접하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시어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런 분들을 걸려 넘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죠. 참 6절부터 9절까지는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했으면은 아싸리 목에 연재 맷돌을 메고 깊은 바다에 빠져서 솔직히 죽는 것이 낫다. 내 손이나 내 발이 걸려 넘어지게 하면은 그걸 찍어서 한쪽이라도 없애라. 그래서 두 발과 두 손을 가지고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그냥 그 손과 발이 없는 채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지 않느냐. 눈이 너를 넘어지게 하면, 눈이 너를 유혹하고 너를 넘어지게 하면 그 눈을 없이 한 눈으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지 않겠느냐. 이러한 어려운 정말 힘든 얘기를 해주십니다. 아마 이 말씀은
진짜로 여러분들이 손이 어떤 도둑을 했으면 그 손을 자르라는 그런 말씀보다는 이렇게 한 어린아이를 영접하지 않는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나의 욕심과 그 이생의 자랑을 정말 추구하면서 한 어린아이를 영접하라고 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않고 겸손하지 않고 자신을 낮추지 않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죄에 눌려 있고 어두운 영에 눌려 있고 죄에 넘어진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 전도라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러한 어떤 태스크는 절대로 아닙니다. 이거를 왜 해야 되는지 물어보는 그 순간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존재의 그 한 부분, 그 부분이 무너지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왜가 아니라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한 부분입니다. 복음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요, 우리의 정말 크리스천리티의 본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너희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조심해라. 뭐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런 것이라기보다도 그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정말 그분들을 귀히 여기고 그분들의 그 영혼을 귀히 여기고 심령을 정말 귀히 여긴다면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생명에 이르는 그 길을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보는 비디오처럼 혼자 잘 먹고 혼자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자기가 얻어먹은 그 음식이 있는 곳을 그 거지가 다른 거지에게 저기 가면은 음식이 있어. 저기 가면 영생에 이르는 그 길이 있어. 저기 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길이 있어 하고 자기가 발견한 그 길을 자기가 발견한 그 곳을 우리가 알려주는 것이 바로 전도이며 그분들을 귀히 여기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12절 말씀부터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서 그 잃어버린 양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99마리 양을 산에다 남겨두고 그 한 길 잃은 양을 찾아서 그 좋은 목자는 찾아나가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얼마나 기뻐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라도 망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뜻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정말 잃어버린 양,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자들을 찾아서 나가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손과 발이 필요하고 우리의 입술이 필요하며 우리를 통하여서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오기를 원하시며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축제 속에 우리를 초대하시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축제가 그 셀러브레이션이 우리 교회에 그리고 모든 크리스천한테의 주일이 될 것입니다. 한 죽은 자가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 부활의 사건이 일어나는 주일, 예수님의 부활이 일어났듯이 많은 죽은 영혼들에게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이 일어나는 그러한 셀러브레이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또 모든 교회를 통하여서 모든 크리스천들을 통하여서 이루어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그러한 이 나라가 되길 하늘나라가 되기를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기를 우리가 간절히 바라며 우리가 겸손히 순종하는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 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오늘 이 말씀 가슴에 새기시면서 특별히 전도 프로젝트를 시작한 우리들 3개월 동안 우리가 전도에 힘쓰고 6개월 동안 그분들을 정착하게 하는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 물론 이 프로젝트가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그거의 전부는 될 수 없지만 그분의 작은 우리의 영적 발돋움이 되어서 우리의 이 프로젝트가 영적인 그런 무브먼트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먼저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그 죽음에서 사망에서 영생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우리를 옮겨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이 가는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전해져야 되는 사람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들어주시며 오늘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날씨 또 춥고 눈이 오는 가운데 있는데 우리들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